이 시간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061쪽 1061 1061쪽 예레미야 7장 1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 볼 건데요. 4절 말씀 한 절만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시간은 성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자, 전에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성전은 뭐가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가 성전이에요? 마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계셨냐면 돌판으로 계셨죠, 그죠? 돌판으로 계셨어요. 근데 이 돌판도 우리가 모세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사실은 돌판이. 근데 이 돌판이 모세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이건 두 번째 돌판만 지금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돌판. 이거 잘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차이점이 뭔지를 아시고 들으셔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공부할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그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거기에 제사하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야, 이 전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레미야 7장 4절 한 절만 보겠는데 이 한 절에 무려 3번을 반복해요. 3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노하셨으면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좀 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시는 그 근거를 조금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다에 여러 임금들이 있었는데 그 임금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쫓지를 않았어요. 그 중에서 유다 왕들 중에서 그래도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뭐 이런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준행해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 다음에 이어지는 유다 왕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기물을 다 빼내고 거기다가 자기가 깎은 우상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유다의 멸망을 재촉한 계기가 돼요. 근데 그보다 앞서 한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한번 중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아비 아하스의 이름표를 15도를 뒤로 물렸나? 10도를 뒤로 물렸나? 그래가지고 15년을 더 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자기가 죽지 않고 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방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한 중에 뭐가 있었냐면 바벨론에서 온
그 사람에게 그 뭐까지 보여줬어요? 곡간, 내탐곡까지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한 말이 뭐예요? 다 먹힐 거다. 이제 그 이방에 다 먹힐 거다 그랬어요. 근데 네가 한 일이 있으니까 네 대는 안 하고 다음 때, 네 아들 때에 자손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좋다. 내 대만 아니면 좋다. 이런 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도 그 프로를 보고 있지만 그 S 방송국에 그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하는 뭐 있죠? 강호동의 프로요. 거기는 그게 아니구나. K본부나 K2에서 주일날 저녁에 하는 프로 그거 뭐지 그거? 그거 뭐지? 나만 아니면 돼. 했던 그 프로 있잖아요. 1박 2일인가? 그 프로에서 나왔던 얘기 같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어디로 갔냐면 자기 아들인 므낫세에게 그래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금 멸하시기로 한 때에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다의 멸망이 이렇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나마도 유다를 하나님이 이때까지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은 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 같이 그래서 아시는 바 같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유다를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 울타리가 되어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므낫세가 워낙 너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지 못할 그런 이제 그 진노를 부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말씀드렸던 므낫세가 너무나도 지독한 하나님께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럼 실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 전 아니죠. 자, 이것을 먼저 우상을 좀 먼저 보고 합시다. 여러분 우상은 뭐가 생각이 나요? 우상. 부처 생각납니까? 단군상 생각납니까? 아니면 나무로 깎아 만든 정승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지금 이 에레미야서나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기록한 이 우상들은 실제 있었던 각 나라의 신들의 모양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때 당시는 실제로 그때 예를 들어서 바벨론 같으면 뭐였어요? 아스타롯이었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섬겼던 게 뭐예요? 그게 무슨 상이죠?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실제로 자기네들이 각 나라가 섬기던 그 신들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은 실상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실상을 놓고 말하는데 시편 말씀에 보면 우상을 뭐라고 하냐면 생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생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은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계를 주장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계를 주장하는 주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계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가 뭐냐고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생계를 주장하지 못하면 누가 주장하지 못해요? 역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계의 말씀이 없는 자, 오늘날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없는 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이 우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언젠가 또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이 우상이 뭐가 우상이라는 것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생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도 이목구비가 있어도 자 여러분들 그 우상을 보면 이보고 귀는 있어요. 이목이니까 그렇죠? 귀, 눈목 그렇죠? 그 다음에 입이죠. 그 다음에 목구멍은 한물은 인이에요. 자, 목구멍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러면 우상이 목구멍이 있습니까?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우상은 목구멍 없습니다. 입이 있어도 입술 모양만 그려놓고 깎아놨지 실제는 입 속도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다 없다? 못하지 당연히. 입 모양만 있는데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입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입만 가지고는 말을 못하죠. 입술과 혀가 있어야 말해요. 근데 입술과 혀가 있다 할지라도 목구멍이 없으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성대가 목구멍에 있거든요.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를 혀와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게나 그 소리를 그 고저 장단을 정리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언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근데 언어 말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언어 말하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언어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도 하나님 자체가 뭐로 나와요? 로고스. 언어로 나오잖아요. 로고스.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바르, 신약에서는 로고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로고스를 말하지 못하는 자, 다바르를 말하지 못하는 자가 곧 우상입니다. 자, 우상 이제 정리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실제로도 거기에 하나님의 돌판이 지금 있으나 마나. 왜? 우상이 서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 성전에서 무엇이 나와야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가 나와야 성전이냐고.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성전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성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아니하면 어느 곳이든지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다.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까지 겪어온 바로 우리가 겪어온 바로 보면 지나온 과정이죠. 역사죠, 하나의. 지나온 과정으로 보면 교회라고 다 하나의 말씀이 있나요? 아니거든요. 자, 지금 이 시대를 봅시다. 이제 예레미야 때는 이제 지금 잠시 살펴봤으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봅시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자들은 그 음식점보다도 오히려 음식점보다도 교회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많다는 뜻이 아니라 음식점보다 교회가 실제로 많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교회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다방 보셨나요? 다방 보셨나요? 거의 없어요. 다방 지금 거의 없거든요. 다방 거의 없어요. 다방 거의 없고 지금은 그걸 뭐로 카페나 또 커피하우스, 뭐 엔젤리너스 뭐 이런 그죠? 뭐 이런 커피숍이 있죠. 지금 고급화된 지금 그 아침에 모닝 커피라 가지고 계란 노란자에 띄워주고 쌍화차 타주는 그런 이제 다방은 지금 몇 개 안 되죠. 자, 지금 교회 수가 다방보다는 아마 엄청 많을 거야, 지금. 다방의 숫자보다는 엄청 많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교회가
교회가 몇 개나 돼요? 성경으로 본 교회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하나예요. 예루살렘 하나뿐이 없어요. 예루살렘 하나뿐이 없다고 교회가. 어느 지경을 돌아봐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뿐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지경을 다 돌아서 하나뿐이 없어요. 물론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뿐이 없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뿐이 없어요. 유다 예루살렘은. 자, 그런데 여기가 즉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크게 보신 게 뭐 때문에 크게 보신 거예요? 귀히 보신 게 당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크게 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처소기 때문에. 자기 보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 언약도 있지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둬야 하나님의 성호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찬송과 영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도 제사하는 자도 없으니 누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계신 그 보호자를 하나님이 스스로 지금 멸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 그 7장에서는 지금 3번씩을 반복해서 이것이 오해전이 아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오늘날 교회를 보자고. 오늘날 교회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나는 참으로 보기가 힘들다고 봐요. 교회다운 교회가. 그러면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한 바대로는 교회가 하나라고 써요. 예루살렘 하나뿐이라고 써요.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하나님 교회가 하나뿐이 더 있겠냐고. 그런데 교회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으로 보아서 본다면 하나님의 법으로 본 교회를 본다면 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모세교회와 예수교회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자, 그러면 모세교회와 예수교회가 다를까 틀릴까를 한번 보죠. 모세교회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세교회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모세교회라고 지금 제가 표현했는지. 수건이 씌워져 있거든요. 모세교회에 수건이 씌워져 있어요. 모세교회에 수건이 씌워져 있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교회가 예수교회로 드러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예수 앞에 나가는. 첫째는 여기서 조그만 거로 봅시다. 이거는 예수 앞에 나간다. 예수 앞에 나간다. 이게 고후 3장 14절 이하인가? 몇 번 뭐냐면 수고는 그리스도 앞에 가면 벗어진다 이런 나오죠. 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 교회가 있어야 예수 교회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로 보면 모세 교회나 예수 교회는 사실 똑같은 거예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굳이 구분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모세 교회, 예수 교회를 나눠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을 가요.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의문에서 우리가 생명의 법으로 가잖아요. 의문에서 생명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과 이제 신약과도 연결해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자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장 몇 절인가? 10절인가? 몇 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령을 허르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모세교에서 예수교회까지 오는데 며칠 걸린다는 얘기예요? 3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3일. 이게 바로 창조 저녁 아침이라고 앞 시간에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모세로 창조해서 이것을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예수교회가 반드시 돼요. 근데 예수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교회 자리에 유전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껍질을 벗어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 허르라고 하잖아요. 성전 헌다는 뜻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자고요. 성전 허르라. 성전 허르라. 성전 헐고 다시 일으키면 무슨 교회가 된다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교회거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교회 된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져라. 내 교회거든. 내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져라. 그럼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반석은 뭐가 반석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죠. 거기에 교회도 뭐로 져요? 예수로 져. 그래서 전체가 다 예수야. 그러면 교회의 실상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말씀 교회의 실상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실상이에요. 교회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나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실제 모세교회라는 것은 이때 모세가 만들었던 교회는 성막이에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보여준 그대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실 모세교회는 성막이에요. 자, 그러면 요 성막이 솔로몬 왕 때 성전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럼 성막 전은 뭐였어요? 장막. 요건 텐트예요. 영어로 하면 텐트예요. 요거는 태버너클이에요. 태버너클. 요 성전은 이제 템플이라고 나오는데 템플. 그래서 성막은 임시 거처예요. 장막도 임시 거처예요. 그럼 텐트와 태버너클의 차이가 뭐예요? 법궤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법궤를 어떻게 만들어라, 그리고 장막을 해라 하는, 거기서부터는 다 장막이 태버너클로 나왔어요. 근데 그 앞에 창세기는 전부 다 같은 장막인데도 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텐트는 하나님이 안 계신 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상태. 그런데
임시거처. 그 다음에 성전은 운전한 거처. 그래서 모세교회라고 하는 이 성막으로 보여진 모세교회라는 것은 뭘 얘기냐면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 다음에 예수교회는 진리.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율법 모세교회는 외형이 있어요. 외형이 있어요. 진리교회는 외형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걸 뭘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 모세교회는 외형이 있어요. 모세교회는. 예수교회는 외형이 없어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부인은 성전에 계시잖아요. 신과 진정예배. 다 맞는 얘기인데 오늘날 교회 짓는 골빈당 당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요. 자,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성전 헌납. 응? 하나님께 성전 헌납한다고 그러잖아. 나도 사실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교회 설립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 거기에 하나님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 자, 히브리 9장 11절인가? 한번 봅시다. 히브리 9장 11절. 뭐라고 했나?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야. 더 크고 온전한 그 전이 나와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크고 온전하다는 것은 뭘 두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자유한 분이에요. 천지 만물이에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지은 작은 공간에 갇혀 계시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면 각자 마음이 있죠. 사람이면 각자 누구든 마음이 있죠. 마음 없는 사람 없잖아요. 마음이 큽니까? 성전이 큽니까? 저 강남에 뭐 어떤 큰 성전이 있다는데, 뭐 김기동 목사가 지금 저기는 주차장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든가 뭐라고 하던데, 주차장 어디가 제일 넓을까? 여러분들 마음이 제일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히브리 9장에 그렇듯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럼 누가 지은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자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예배 때 에테시 에베소 말씀에 2장 22절인가 그죠? 말씀드렸지. 앞 시간에도 얘기했고요. 무엇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실 성전으로. 예수도 함께 지어져 간다. 그 예수도 함께 하나님이 계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도 실제 그 전을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한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사흘 만에 일으켜야 되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말들로서 말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그러면 고린도서 3장에 가면 고린도서 3장 16절인가? 그러면은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의 전인 줄을 모르냐? 이런 나오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그럼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히브리 9장.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친히 지으신 성전, 그곳에만 계신다고요. 사람의 손에 지은 것에 계시지 않다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9장에. 그래서 그 전 헐어버려라 이거예요. 그 전 헐어버려라. 자, 그러면 지금 헐어버려야 할 전이 무언가 한번 보자 그러죠. 하도 많이 하니까. 자, 그럼 헐어버려야 할 전이 어디예요? 이 세 토막 중에서. 이거 헐어야 돼. 실제로 헐어질까요? 실제로 헐어질까요? 실제로 헐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렇게 장막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늘이 이렇게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 이렇게 되면 이 전체가 뭐가 돼요? 교회, 오늘 지금 말하는 교회. 이렇게 되면 교회.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버지가 내게 오셔서, 주가 내게 오셔서 지금 여기와 같이 여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여기는 교회잖아, 원래 여기는 교회잖아. 원래 교회라는 뜻이 무슨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지 이해하고 들어요? 여기는 원래 하나님이잖아, 여기는 원래 하나님이잖아. 그죠? 네. 근데 나는 아니잖아. 난 아닌데 여기서 하나님 만나면 돼, 이렇게.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자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 뭐 했냐면 여기를 다시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렸어. 하나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 못 오십니다. 당신 싫어요. 막아버렸어. 그리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신을 쫓아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자, 지금 바벨론에서 실제 유다가 멸망했죠.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성전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들어옵니까? 똑같이 들어와요, 바벨론이. 똑같이 바벨론에 먹힙니다. 바벨론이 뭐예요? 바벨론이 뭐가 바벨론이냐고. 진노의 포도주를 내는 곳, 뱀의 소리, 애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막히게 돼 있어. 똑같이.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나 오늘 영적으로 각 영혼이 멸망하는 거나 똑같다고요.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를 사실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부분만 교회가 되면 돼. 요 부분만 교회가 되면 여기는 원래 교회니까. 즉 하나님이시니까. 여기만 바뀌면 돼. 요 한 작업이라고. 요 한 작업. 그런데 지금 여기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으로 보면 여기가 들어갈 곳이잖아요. 들어갈 곳. 실제 여기가 들어갈 곳은 가나안이죠. 그죠? 근데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은 어디가 실제 가나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 혼이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혼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혼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미 여기는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하신 것 같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뭘 착각한다고 그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뭘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사실 성경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의 전부가 돼요. 그러면 하늘이 땅에 있는 사람의 장막과 함께 가려면 이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죠. 쉬운 예로 성령의 교회 되시는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들어지는 그 순간이 하늘문이 열리는 때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때 이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뭔지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사실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늘의 교회를 땅에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서는 그럼 뭐가 나와요? 진리가 나오죠. 그죠? 은혜가 하늘에서 내리면 땅에서는 진리가 솟아야 되잖아요. 그 진리가 솟게 하는 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솟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리가 바로. 자, 이것을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데 이 마음에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법 두기를 싫어해요. 그럼 하나님이 전이 세워지겠냐? 하나님의 법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겠냐고. 근데 지금 여기 혼에 아무것도 없어 있어 뭐 어때요? 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어느 쪽이에요? 가나안과 똑같은, 여기가 가나안이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이미 살고 있는 강한 백성들이 있어. 이것과 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이 하나 들어오면 이 말씀을 하나 들어오면은 그 말씀을 내가 성령의 교회의 음성으로 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한 백성이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백성이 하나 죽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이거 다 찰 때까지. 이거 다 찰 때까지. 이게 다 차면 언제라고 그랬죠? 7일 아침. 여기까지 가야 돼. 7잔을 다 찰 때까지. 아침 될 때까지. 여기까지 가야 내가 교회야. 그래서 하나님 함께 가시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개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누구와?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장소가 성전이라고. 그러면 이와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성전이 돼요? 이와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게 성전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는 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멸망시키는 교회예요. 그러면 외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다 허물어져야 돼요. 허물어져야 돼요.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유럽은 이미 다 넘어갔고요. 교회가. 지금 미국은 지금 거의 다 넘어갔고요. 한국이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지금 교회를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줘도요, 유럽과 같이 술집으로 아니면 어떤 집으로 팔릴지 몰라요. 영국엔 그런 경우가 많죠. 그게 당연해요. 그 교회가 허물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같은 또 히브리 9장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왜 그렇죠? 그런 교회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세우는, 율법으로 세우는 제사장이 그곳의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기독교가 지금 침체로에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공통적인 견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싶어요. 교회가 강성해지면, 눈에 보이는 교회가 강성해지면 하나님은 없고 사람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 이해됐죠? 지금 드린 말씀이요. 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절대적으로 사람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전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을 너희는 믿지 말라는 얘기가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들에서 하는 말씀이야. 그거 하나님 전 아니야. 거긴 내가 그곳에 없어.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먼저 가지 않냐고, 왜 갈릴리로 가셨느냐. 그 얘기를 해드린 적 있죠? 그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오늘날로 대입시켜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로 간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갔다는 뜻이에요. 각 사람이라니까 무조건 다 각 사람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른 각자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한 얘기를 요한복음 2장을 인용해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성전을 허물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도 있음을 우리가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눴고, 그래서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조언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아니한 그것을 다 제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세상으로 보이는 전이 없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한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놓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행적들을 보면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뭐예요? 세상 교회를 멸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전도의 미련한 것. 우리는 자꾸 뭔가 세우려고 하잖아요, 현재. 뭔가 자꾸 세우고, 뭔가 자꾸 하고, 뭔가 축적되고 누적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바친 것이고, 하나님께 일한 것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인 줄로 우리가 여기고 알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의 그 모든 것은요, 버려지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버려져야만. 근데 우리가 이 지금 버려진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누구나 다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해. 고행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참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다 이렇게 묵살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이런 말이 한동안 떠들었어요. 어느 고승이 저녁에 그 참선에 들어갔는데, 고승이 참선에 들어갔어요. 근데 비가 구질구질 와. 근데 이 참선을 하는 이 고승, 그 눈을 감고 지금 참선을 하고 있는데, 이 고승의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아름다운 여자의 나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왔을까요? 아이, 그렇게 참선하고 고승인데 그게 왜 오냐고. 어디서 왔을까요? 내 마음에서 온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흘러나오는 그런 얘기로 예를 들었지만, 이와 같이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내가 참선을 하고 고승 아니냐 박사를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뭘 될 수 있냐?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내게 오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야,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나그네 됐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입히고 나를 공개하지 않았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언제 주님께서 길을 잃으셨으며 옥에 갇힌 자식이었으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반대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를.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주께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굶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헐벗을 때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안 했냐고 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아이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른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보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오늘 앞 시간에 한 말씀으로 말한다면, 의문으로 한 자들은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주의를 뭣도 하고 했소이다. 그런데 나를 주께서 모르시나이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의문과 생명이요, 교회가 아닌 것의 차이예요. 교회는 하나님 자체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수를 지으신 교회라고, 그 성전이라고, 정이라고 또 히브리 9장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을 세우거든요. 이것을 창세기 11장부터 가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하늘까지 높아지자. 그래서 자꾸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고 화려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름을 내자. 여기서 우리가 이름을 내자.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름이 남는 게 어떤 이름으로 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외에 남을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인간에도 없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이 곧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됨이 교회예요. 지금 하나님이 에덴을 통해서 이 전이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각자에게 자기 자신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교회가 아니다. 그럼 뭐가 교회다? 하나님 자체만이 교회다. 하나님 자체만이 교회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그 눈에 보이는 그 교회를 너무 중요시 한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시. 그거 사실 교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그거는 회당이에요. 그냥 회당이라고. 하나님의 전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교회. 어떤 거 이런 거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건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예요. 거기에서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뻥이에요. 뻥. 가짜라고요. 이제 이런 말씀들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우리가 할 때 다시 이제 자세히 또 나누겠지만은 우리가 이와 같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같은 말이죠. 누가 보든지 간에 이 글을 읽는 것은 똑같은 글이니까 이 한글을 아는 사람은 다 똑같이 읽잖아요. 영어로 된 성경이면 영어를 보는 영어권 사람들은 다 똑같은 뜻으로 보고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분명히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인데도 왜 하나님의 전이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친수를 지으신 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말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교회가 그럴싸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화려한 전에는 멍멍이가 뭐 한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멍멍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려한 전에 개가 하는 데 있어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당신께서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전이라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전이 아니라고 하시는지, 그럼 오늘날 하나님이 전이 아닌 것은 어딘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드린 말씀이 함께 나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